역시나 바울에게는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아주 혹독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디도에게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너무 혹독하게 쓴 나머지 바울의 몸이 에베소에 있지만 온통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로 가 있다 그랬죠. 그때 그런데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화살표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디도를 만나고자 드로아로 갔지만 거기서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 디도를 어디서 만나냐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겠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소요가 그침에 여기서 소요라는 건 이제 데메드리오 폭동 말하는 거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헬라라는 게 이제 고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요것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에 내용이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얼마나 바울이 궁금했겠어요. 바울이 또 제가 한소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잠도 잘 못 자고 온통 고린도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잖아요. 바울이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담임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도 그렇게 심하게 대했으니 정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바울이 막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좌불안석이었는데 디도가 전한 말은 세 번째 바울이 혹독하게 쓴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곳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를 기록하는데 여기서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이제 내가 너희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고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했고 지금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을 펼쳐놓고 서신서 함께 보니까 어떠세요? 이 성경이 한눈에 끼워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죠. 우린 지금 3차 전도 여행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우리는 성경에 이제 전서와 후서만 있고 이전 편지와 눈물로 쓴 편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는 후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실상은 바울이 고린도 이번에 이제 이것이 네 번째 편지이죠. 첫 번째와 세 번째 그 눈물로 쓴 편지는 제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저자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대략 정확하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6에서 18개월 뒤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AD 55년 가을 무렵이나 5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던 중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제 기록한 서신인데요. 바울이 세 번째로 쓴 소위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바울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했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상황이 좋지 않자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 마게도냐를 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디도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 심하게 질책한 이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죠, 당연히. 미안함,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변호,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금과 동시에 연보에 대한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네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가 우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혹독하게 썼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격하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실상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이나 뭐 친구 간의 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막 화가 나서 막 말을 내뱉었고 또 때로는 뭐 편지를 썼거나 요즘은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보냈는데 보내놓고 어때요, 여러분? 후회할 때 많죠.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때는 막 내 마음이 너무 격해서 내 마음을 막 그 격한 마음 그대로 그 상대에게 전달을 했는데 보내고 났는데 말하고 났는데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후회하는 경우 많죠.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쓴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맥잡기도요, 간단합니다. 1장부터 7장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와 사도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에 보낼 그 헌금, 연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10장부터 13장은 또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맥잡기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어는 화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화해의 핵심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본서에서 가장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된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화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을 때 누리는 열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겠다, 뭐 언제 방문하겠다, 몇 번 방문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의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는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셔야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처음에 돌아와서 그곳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완전히 디모데를 격렬히 비난하고 쫓아냈듯 했잖아요. 문전박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미에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들릴 계획을 밝혔었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옆에 지도하고 글 써놓은 거 잘 보세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들른 후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얘기를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직접 고린도에 도착하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디모데한테 막 사람들이 심하게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모욕을 주고 격렬히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문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통스러운, 내가 너무 그때 너희들한테 방문한 그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 일로 충격받은 바울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어땠어요? 고린도에서 화가 나니까 그냥 바로 에베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방문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 계획 변경한 거, 뭐 바울이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막 공격하는지 이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뒷페이지에도 또 많아요. 보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한다. 지금 그 방문 변경한 내용 말하는 거죠. 글에는 힘이 있으나 실제로 보고 말을 할 때는 어눌하다. 바울이 글은 너무 잘 쓰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말을 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언변 수사하기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사가 너무 혹독하고 독선적이다. 이거는 이제 그 세 번째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격하게 썼는지 혹독하고 독선적이다. 자기 자랑을 너무 자주 한다. 고린도 전 이제 후서 읽어보면 그 안에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근데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거 뭐 진짜 나를 막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알아달라.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 좀 알아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걸 이 사람들은 자랑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공식적인 추천서 없이 선교 사역을 한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추천장 받아가지고 종이 네가 갖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네가 선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네가 뭐 이방인을 위해 택한 뭐 그릇 이방인을 위해서 네가 택한 그릇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공식적인 추천서도 없지 않냐. 너 자비랑 선교하는 거 못마땅하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예를 들면 후견인 가신 제도라고 해서 돈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이 후견인 그러면 물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준 사람한테 충성과 명예를 드려야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천막 만드는 일로 자비랑 자기가 그 천막 만드는 일로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 너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자비랑 선교하고 우리 돈도 안 받고 이제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구제 헌금 모아두라 그랬잖아요. 헌금을 왜 모아두라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어? 도대체 돈 뭐 자비량으로 한다면서 이거 정말 예루살렘에 뭐 갖다 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그 헌금 모아놓으라고 하면서 혹시 네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 다음 장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치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역사적 예수를 네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도에 대한 막 사도 공격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 우리하고 대면하고 볼 때는 굉장히 유순한데 떠나 있을 때 격하다. 아까 그 눈물로 쓴 편지. 그다음에 외모가 연약하고 볼품 없으며 말이 어눌하다.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마음 없냐 그래서 아볼로가 흔쾌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인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수사학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도 잘생겼단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아볼로는 너무 좋아했는데 아볼로하고 이제 바울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바울은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 겁쟁이다. 그리고 너 헌금을 유용하지 않았냐. 막 이런 등등의 굉장히 공격하는 내용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안에는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성경 꺼내서 한번 위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하고 가지 않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 경솔히 약속을 어기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비난 우리 좀 전에 봤죠. 이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황 설명하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아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혹독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를 쓸 당시 바울 자신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속상히 적습니다. 왜 썼어요? 디모데와 자신이 방문했는데 격렬히 비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자 바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세 번째 혹독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놓고 자신도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어요. 심지어 바울이 우울증까지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 자신의 마음을 끝없이 표현하는, 정말 연인 관계에서 막 남자가 그 여자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줘라고 하면서 끝없이 표현하는데 그 여자가 몰라줄 때 얼마나 이 남자가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몰라주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막 아이를 달래듯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계획할 때 보면, 말씀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은 겉으로 대담만 그럴싸하게 예 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나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옳은 것은 옳다고 정확히 표현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해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예라고 하신, 즉 신실하게 행동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항상 예라고만 하는 신실한 사람이고, 매사에 신유와 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던 적대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용서해 줄 것을 또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혔던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람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또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교회 포기하고 화가 난다고 사람 꼴보기 싫다고 안 나가면 정말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지금 힘든 이런 상황에 그나마 교회 온 사람을 우리가 결국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쫓아내면 안 되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의 먹물을 맡기신 다음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 위에 직접 살아있는 추천서를 쓰도록 위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장도 없이 사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난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게는 복음의 열매, 즉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서야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역설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그 옛 언약과 성령의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곧 옛 언약은 어디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돌판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모세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여러분 영원하든가요? 아니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을 때도 율법을 가리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죠. 그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속죄사역의 효력은 영원하다. 지금 그 말씀이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을 능가하고 대체하고 성취하는 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자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끝까지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이전 것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답게 옛날 방식대로 세속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도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바울? 역사적 예수를 못 알아보고 이단으로 막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바울이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바울 자신을 좀 믿고 나를 좀 받아들여 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모습을 잘 그려가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거나 빼앗은 일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야. 우리는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제 8장에서 9장에 보면 제가 아까 예루살렘에 보낼 그 연보에 대한 권면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당시 가뭄과 기근으로 재정이 막 어려워지자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이제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은 우리의 어떤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도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듣고 흔쾌히 동참한 것에 대해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쪽에다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많이 모았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 헛소리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바울이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연보 좀 미리미리 준비 좀 해줘라.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막 이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까 말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오늘 진짜 그 두렵돈을 드린 과부처럼 저 오늘 이거 먹고 이거 제가 오늘 딱 제 오늘 하루 살 양이 이건데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막 억지로 짜면서 막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부모님께 드리면서 막 엄마 울면서 내가 정말 나 안 쓰고 나 못 먹고 엄마 내가 이 돈 갖고 와서 그럼 그 엄마가 그거 받으실까요? 얘야 됐다. 가서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형편 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물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두 번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써서 보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직을 문제 삼아서 막 비난하고 예루살렘에 주려고 모아두었던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막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 간에는 10장부터 13장을 먼저 보내고 1장부터 9장이 나중에 보냈다. 어떤 분은 또 1장부터 9장을 먼저 보내고 10장부터 13장 나중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가 됐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가 어쨌든 두 번으로 나뉘어진 거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또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 사도직 권위에 대한 변호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이제 구체적으로 10장부터 13장 나오는데요.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심지어 외모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글을 본 것처럼 바울의 언변이 어눌한 것을 트집잡고 특히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힘이 있고 논리적이어서 괜찮은데 직접 대면해서 보면 약하고 바울의 말주변이 별로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다가 부득이 자기의 자랑을 이제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변호하다가. 그래서 아까 자기 자랑이 심하다 그랬죠. 바울은 바울의 이제 반대자들은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실력이 없어서 돈 안 받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 벌어서 생계비 마련해 가며 사역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고린도 교회에 손 내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자비량으로 한 거다. 이렇게 또 해명해 주고요. 진짜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더 큰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막 돈만 받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과 자신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며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나는 여긴다. 아무리 어렵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막 자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부득불 너희들이 하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줘.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놀라운 신비 체험,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것들로 혹시라도 바울이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로 인해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뻐하고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교 다니면서 바울이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았죠. 고난 목록 제가 여기 이제 11장 23절부터 27절 써놨는데요. 참 많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자기가 않는다고 이제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고난 보면 여러분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그럼 35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데 이거 율법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교묘하고 나쁘죠. 율법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이나 바울에게 이렇게 때리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바울은 진짜 잠을 굉장히 못 잤다고 해요. 근데 잠잘 시간이 없었겠죠. 낮에 천막 만들고 밤에 복음 전하고 하니까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이 고난의 목록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정말 우리 부끄럽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이러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습뿐 아니라 자기 고백이 가장 웅변적으로 묘사된 성경이고요.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입니다.
좀 전에 봤죠. 고린도전서가 객관적인 데 반해서 이제 후서는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목회자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는 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자기가 그 천막 만드는 일 할 때 얼마나 이때 하나님 능력 보여주셨는지, 천막 만드는 일 할 때 왜 앞치마 뭐 이런 거 걸치잖아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내도 병이 나을 정도로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다 참고 이겨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대해서 조곤조곤 해명하는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편지의 경지를 뛰어넘어 바울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인간 바울의 풍부한 감정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에서의 이제 부활장과 같은 독특한 신학 사상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또 새로운 피조물 또는 화해의 교리 등 오늘날의 중요한 복음 사상들이 이 고린도후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그닥 그렇게 막 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서신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고린도후서를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그 지금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몸과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신령한 몸을 이제 비교하는데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체는 일종의 천막과 같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큰 주택과 같으며 그 몸은 어때요, 여러분? 영원하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방식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고 바울이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았고 자기네들이 막 성령 받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런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활을 그대로 고린도인들이 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 13장 13절은 그 유명한 바울의 축도가 있죠. 여러분 매주일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소원 들으시면서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바울의 축도가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 예배 축도문이 된 거예요. 13장 13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미리 디도 편으로 이제 보내놓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된 후에 바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편해요. 편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3개월을 바울이 머무는데요. 그때 고린도에서 3개월 편안한 고린도 교회 문제 다 해결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3개월을 있으면서 썼던 또 서신이 뭐다? 그 위대한 로마서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던 그 편지 로마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고린도 후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로마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